부모에게 있어서 맏아들, 맏딸은 특별한 느낌을 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서로 다른 환경과 삶을 살아온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낳은 첫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딸만 둘이 있는데 막내는 애교도 있고 귀여워서 애정이 가지만 첫째는 애교도 없고 무뚝뚝한데 왠지 듬직하고 더 애정이 간다고 저희 아내가 말을 하곤 합니다. 나를 닮은 첫 생명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아이를 처음 키워보니 그만큼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경을 쓴 만큼 맞이에 대한 기대가 있고 애정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기대가 맞이에게는 큰 부담과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맞이는 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맞이하고 동생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맞이는 위로는 부모님을, 아래로는 동생들의 중간 역할을 해야 하기에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장자는, 이 맞이는, 맏아들, 맏딸은 분명히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그 특권만큼의 책임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맏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누리는 축복과 책임이 무엇인지, 특별히 책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은 나의 처음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장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앞에까지는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표현하지 않으시는데 이 부분부터 이스라엘을 장자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을 향해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한 시작점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로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80세 할아버지 목동이 와가지고 이 소리를 할 때,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는 그 당시에 큰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스스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고작 히브리 종들을 자신의 장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콧방귀를 뀌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부리는 종들의 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과소평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 모세를 우습게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가 또 그 왕인 바로가 강한 자, 큰 자 같이 보입니다.
바로는 실제로 히브리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두고 종들로 두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 위에 군림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힘도 없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나의 장자라고 하시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분명히 전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만일 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지 않으면 너의 아들, 즉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자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들, 가축에 처음 난 것들 다 죽게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모이기에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록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한국에 살면 한국 사람, 또 미국에 살면 미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판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으로 인해 이제 그 장자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는 선민이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장자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살게 하는 것, 괴롭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린다는 것은 누구를 건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박해한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나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바울처럼
회개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장자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23절 전반부에 보면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맏아들, 맏딸인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장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특권과 함께 분명한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장자이자 외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는 장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장자의 책임을 다 하셨어요. 장자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혈통적인 장자인 유대인, 영적인 장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온 세상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인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 모든 섬김으로 인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영적인 장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장자로서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